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느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뭐예요? 그들 속에 캄캄함이, 어두움이 그들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흑암이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터득할 것 같지만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갈 방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붙잡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은 지금 잘 나가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흑암 속에,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상황이 역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오늘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삶이지만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작동된다면 내 상황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크게 작동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드러내며 기뻐할 수 있는, 뛰고 뛰는 역동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푸르른 계절이 아침의 햇살처럼 따스함으로 여러분 가슴의 인생 속에 작동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5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잭과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시온에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기본 조건이 돼 예배하는 자 중에서 객과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떠난 자, 교회를 떠난 자,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풍조를 붙잡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들려져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시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야곱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한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 객과를 떠난 자, 세상의 풍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되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여러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후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후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배신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너는 내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라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붙잡고는 네가 성공할 수 없단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단다. 이것을 오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까지 치면 6명이에요. 그를 향해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남편도 5이나 갈아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붙잡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요? 세상의 사회적 권위를 가지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더 갈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능력으로 생명으로 작동되어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기쁨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될 때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메마름이 아니요 목마름이 아니요 역동적인 뛰고 뛰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충만함이에요.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해나갈 것인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비로소 흑암 속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을 때 흑암은 물러가고 무질서가 혼돈과 그 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 거기에 뭐가? 질서가 생겼어요. 이게 하늘의 빛이에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오르의 빛이 우리 인생 속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지 않은 부분까지도 뒷부분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사야 60장에 1절, 3절, 5절, 19절, 20절에 빛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과 연관해서 영광, 그리고 영화, 오늘 빛이 있으니까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rays, shine이에요. shine.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the glory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요. 그 빛 속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영광과 영화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1절, 2절, 7절, 9절, 13절, 19절, 21절에서 반복해서 영광, 영화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과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냐면 기쁨, 그리고 슬픔의 끝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니까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상황은 흑암이고 칠흑 같은 어둠일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잡을 때 겪게 될 아픔일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쪽 마음은 놓을 수 없는 것이, 그래도 너희는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요. 자기 자식을 책망해서 집에서 내쫓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원적인 빛이세요. 어둠 속에 빛이라고요. 이 빛이 어디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붙어 있으니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빛으로 와서 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는 곳에 뭐가 있냐면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감사의 빛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는 곳에, 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사람들이 왜 인상을 찌푸립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흐름,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내가 혼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고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서 신음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신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속에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의 자리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있으면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이요, 자신 없어요.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 온통 물들어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과정 중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봐요. 3일 동안 빛이 하나도 없이 온통 흑암으로 암흑의 세계가 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빛이 없고 그냥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빛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때 그들은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 속에 이러다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때 바로도 손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전역에 3일 동안 빛 하나 없이 흑암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더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절망이고 좌절이고 나는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아우성이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붙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감사의 빛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란하게 샤인하고 반짝이고 번쩍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이 곧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빛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는 꿈을 꾸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집을 떠났던, 멀리 떠났던 너희 아들들이 돌아오고 너희 딸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어 돌아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그렇게 빛을 보고 돌아오니까 그 상황이 어떠냐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늘 지었던 인생, 어두움 속에 신음하던 인생에 햇빛 있죠, 화창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뭐냐면 바다에 뭐라고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씨름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 바로 이거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내가 물질을 붙잡으면 성공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곳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여기서 바다는 이방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재물을 들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재물을 들고 너에게 온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이방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만 드릴 뿐이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에 눈이 어두고 돈이라면 헬렐레 하고 바다에서 세계를 활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에 붙어있는 너희들, 그러던 자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달려온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방식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올인하는 모습 꿈꾸십시오.